여러분은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흔히 목이 빠질 정도로 애타게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수고대한다고 합니다. 학이 머리를 쭉 내밀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 성탄절을 앞에 두면서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이 애절한 기다림이 아니랄지라도 우리 인생이 참 기다림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희망을 또 잃어버리는 인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기다림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주부인 아내는 일터에 나간 남편이 이제 돌아올 시간 됐는데 하고 기다립니다.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이 금방 헤어졌어도 금세 사랑하는 애인이 다시 보고 싶어서 얼굴을 다시 보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직장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날도 기다리기도 하고 승진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자식을 학교에 보낸 부모의 마음은 이 아이가 학교에 수업을 잘 마치고 공부 잘하고 하교하는 시간을 또 기다리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은 이 아이가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삶이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은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쁘게 웃을 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주일날을 기다리는 것, 믿음 생활 기쁘게 하고 신앙생활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기쁘게 맞아주고 기쁘게 반겨주고 섬겨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귀한 신앙의 모습이 되실 것이고, 또 그러고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기억하며 성탄절 특별절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꼭 또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이 처음에 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에 누가 와가지고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누가 좀 해방시켜 줄 수 없나 하고 강림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독립을 꾀하여 반란을 일으키다가 참혹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사회에는 바리새파,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원들 하면서 여러 파당과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민심은 흉흉했고, 이런 때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던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는데,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저 멀리서 동방에서 온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그 정도이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했는데, 실제로 왔었을 때는 다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동네에는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소동이 일어났는데, 헤롯 왕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런 장혹한 장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신 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형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면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 진즉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의 태도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만 같아요. 아, 예수님 왜 이렇게 빨리 오세요? 아, 근데 이 땅이 그렇게 좋은데 그냥 지금 집 하나 막 잘 짓고 잘 지어가지고 살만하니 오시네? 왜 이렇게 빨리 오신대요? 뭐 이런 분이 혹시 있을라나? 우왕좌왕하고 허둥대며 소동을 일으키거나 자기의 하찮은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그 시대,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 안 하고 대적하려고 했던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 불신자들은 이제 그때는 심판의 날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심판받아야 되겠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쓰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추적해 보면서 우리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 기뻐하며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는 성탄절 카드 참 저도 많이 보내고 많이 받기도 했고 많이 보내기도 했는데, 예외 없이 그 성탄절 그 축하 문구에는 즐거운 성탄을 보내시고 복된 새해를 맞으십시오 라는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된 즐거운 성탄절과 복된 새해를 봐서 새해 같이 이렇게 합니다. 성탄이 즐겁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탄은 기쁜 소식이 하늘로부터 전해진 날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탄은, 크리스마스는 기쁜 소식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전해진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뭘로 쓰는 거 아니? 유앙겔리온이란 말인데, 영어로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이하면 굿뉴스, 기쁜 소식.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옛날에 전쟁을 펼칩니다. 부족과 부족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을 하게 되어졌을 때,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면 먼저 전령이 알았다고 막 달려갑니다. 막 달립니다.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막 달립니다. 그래가지고 고국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십시다,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온 그가 고국 땅에 이르게 되어지자 육성으로 외치지 하지 않겠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라고 외칠 겁니다. 기쁨에 감격이 돼서 외칠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개성가를 부르면서 승리한 군대의 귀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다 연도에 나가가지고 군인들을 향하여 환영의 박수를 아낌없이 칠 것이며 저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지지하고 지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때 전령이 외치던 소리,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군대가 이겼습니다, 우리 군대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데 얼마나 감격해서 전하겠습니까? 이 소식이, 이 전령은요 힘을 다해 자기 아주 그런 다음에 아주 썰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전해요. 근데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온 백성들이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합니다. 축제가 벌립니다. 정말 기뻐서 들뜹니다. 만약에 전쟁이 있으면 포로가 되거나 자기들에 있는 모든 것들, 남자들은 다 죽었거나 전쟁이 졌다면 모든 귀중품을 다 빼앗기거나 뭐 다 해야 되죠. 다 이겼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천사가요 전령처럼 이 말을 전한 겁니다.
천사들의 메시지는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막 전령이 나가가지고 막 기쁨으로 전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의 소식,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 때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은 기뻐하며 기다리는 자세.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고 했으며, 엘리사벳도 기뻐하고 요한도 기뻐하고 마리아 자신도 기뻐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흑암에 갇혀있던 백성에게 큰 빛이 임하겠습니다. 그 당시 흑암에 갇혀 있었던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큰 빛이 임했는데,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최대의 사면령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인류 최대의 사면령. 말씀 보면 엘리사벳이 아기 요한이 마리아의 아기를 알아보는 기적의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 44절 말씀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요한이 구세주를 알아보고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합니다. 마리아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확실히 들은 사람들은 모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벅찬 가슴으로 감격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삶의 스타일은 마땅히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마리아가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요, 기뻐할 게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지금 마리아의 경우는요, 어쩌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율법과 문화적인 관습에 의하면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삶의 초점이 자기의 편안함과 안전함에만 맞추고 있었다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 생각했더라면 도대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이라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무슨 잉태되어지고 임신을 하고 이게 무슨 일이라고? 불안하고 정말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기뻐할 수 있었던 기쁨의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문화와 율법적인 상황 속에서는 자기는 죽음에 이르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나를 통해서 기쁨의 비밀이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자기의 존재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마리아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겁니다. 마리아는 구주를 기뻐했던 겁니다. 기쁨의 근거가, 삶의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준 게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맞춰졌고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편지를 쓰면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인데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참, 우리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참 안 될 거예요. 보십시다. 바울이 상황이 두드러 맞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고개 푹 숙이고 눈물 지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자기를 생각했다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행한 것을 생각했다면 정말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울의 초점은 자기에게 맞춰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기쁨의 비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18절 말씀에도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되어지고 예수만 나타나신다 하니 그 치료나 하나 참 어떻게 하는 간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면 나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진정 기뻐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거, 자신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억울하고 힘들고 이럴 수가 있나?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겠느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귀신 들린 아이를 갖다가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이 땅에 무슨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거냐고, 뭐 변호사를 사가지고 얼마든지 항거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자신에게 초점 맞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펼쳐지기를 소원했던 것. 바울도 마리아도 오직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꼭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빨리 이거 해주고 빨리 저거 우리 심부름에 해주고 그런 하나님 오시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초림 예수를 맞이했고 이제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데 교제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사람이 쓰신다는 사실에 마리아는 참 기뻤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기뻐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같이 나눌 대상을 찾았습니다. 아마도 더 중요한 이유는 그녀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어질 것인가를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하기를 엘리사벳의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도대체 할 수 없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미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자기와 비슷한 입장이었던 엘리사벳을 생각하며 그녀에게 달려갔는데, 우리처럼 뭐 한 동네에 있어가지고 뭐 이동하는데 10분, 20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사렛 산골에서 유대 지방까지 120km라고 한다면 3, 4일? 아니 일주일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그가 친족이었을까요? 친족이었기 때문에 찾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원래는 잉태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부녀고 한 사람은 처녀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인간이고,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동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이야말로 자기를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단숨에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과 진정한 교제를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내 마음을 토해내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모습을,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잘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진정 내가 그 친구에게 알아준다고 해서 내 마음을 토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역공이 돼서 단점이 돼서 그걸 단점을 붙잡아서 또 공격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사실을 이해해 주시려고, 알아주시려고, 우리도 동일하게 시험을 받아 견디시고 이겨서 주셨던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을 교제하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아픔과 상처와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치유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아픔을 내려놓고 자기들의 경험을 토로하며 자기들을 그 속에서 커밍아웃 시킬 때 바로 거기서 서로를 격려받고 위로받고 또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 감추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알아주는 사람들과 자꾸 만나려고 그러고 또 대화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우리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나가지만 내 모습을 가장 잘 알아주는 그분을 찾아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과 대화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실 때 다시 오실 주님 만났을 때도 조금 더 어색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교회의 모습들은 속에서는요, 진정한 교제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이루어서 성탄의 계절을 잘 맞이하면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또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성탄 계절 거리마다 성탄 캐롤이 성탄의 계절이 오면 거리마다 찬양이 펼쳐 있고 거리마다 성탄 분위기가 막 나와요. 여러분, 마포구 관내에 사시는 여러분들 거리마다 보면 이렇게 현수기, 이렇게 현수막 비슷한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거리마다. 맨 처음에는 우리 동만 실시하다가 관내에 있는 교구에서 우리 마포구 전역을 다 하자. 그랬더니 마포구 전역을 다 했더니 서대문은 우리는 뭐하냐? 서대문도 또 하더라고요. 그냥 마포구만 할 거 있더니 또 용산구는 뭐하냐? 용산구도 지금 해요. 용산구, 마포구, 제가 본 것만 그래요. 중량구, 용산구, 마포구, 또 서대문구, 거리보다 신촌에 쭉 가면 양쪽에 쭉. 이쪽은 그림이 다르다 보니까 저쪽은 또 서대문이니까 만든 회사가 다른가 봐. 좀 다른 모습으로 쫙 현수기를 쭉 끌고 해요. 아마 이제 더 확산돼가지고 서울시 전역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한번 점쳐봅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리마다 이렇게 예수 오심을 축하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울려 퍼지는 찬송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마리아의 찬송, 사가랴의 찬송, 시므온의 찬송, 안나의 찬송,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 목자들의 찬송, 성탄절을 위한 가장 탁월한 우리의 시대는 이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핸델의 마시아가 단연 우리 많이 울려 퍼집니다. 12월 계절에 1742년 4월 13일 첫 선을 보였던 이 곡만큼
사람들의 축복받을 곡도 참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해마다 우리 코로나 전 있어요. 핸델의 메시아 하느라고 우리 성가대에서 참 많이 해서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뭐 어디 뭐 3년이면 뭐 라면도 끓인다더니만 저도 다 풍을 흥얼흥얼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 그냥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그 핸델의 메시아를 열심히 했습니다. 참 아름답게 했는데 24일 만에 완성했다는 메시아 첫 공연 때 할렐루야를 부르는 대목에서 너무 감명을 받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당시에 왕 조지 2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올리게 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경배하는 이 찬송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 곡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0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는 찬송하면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태고 교육이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 자랑해 보십시오. 어디 가든지 하나님만 나타내 보십시오. 많은 말 중에 하나님 자랑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찬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뻐하며 교제하고 찬양하면서 미래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갈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조금 더 손색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보고 찬송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처음에 말씀드려 예수님이 탄생했는데도 탄생하는지도 모르고 그 당시 율법 공부한다는 서기관들과 뭐 율법서를 달달 외운다는 그들이 지금 메시아거든. 경에 의하면 저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것은 안다. 꼭 남의 말 하듯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주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아름답게 섬기면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 기뻐하며 기다립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자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 사갈의 찬송, 그 당시에 경건한 평신도 시므온의 찬송 한번 보십시오. 성탄을 맞아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렸던 사람들이 제사장 사갈의 찬송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68절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찬송했습니다. 경건한 평신도 시므온의 찬송 보십시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 선지자 안나의 감사 찬송이 있습니다. 안나의 감사 찬송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안나의 찬송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찬송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천사들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는 13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다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밤에 장막이 그치고 하늘에는 천군 천사가 가득하여 있는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이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언하는 웅장한 합창으로
하늘에 울려 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말하는 것, 찬양하는 것. 찬양이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찬양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맨날 그 사람을 향하여 칭찬해 보십시오.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교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찬양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했으니 우리는 곡조 있는 찬송도 살아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들의 말 속에, 우리들 생활 속에 늘 하나님만 자랑하시고 하나님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무한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맞이하실 주님을 고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리마다 성탄절 캐롤이 울리고 성탄 척합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만 진정한 그 속에 성탄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